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오늘은 왜 하필이면 일용할 양식인가?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하루하루의 양식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기도 3가지, 그리고 우리 사람들을 위한 기도 3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 기도 가운데 첫 번째 기도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한 일주일치 양식이나 한 달치 양식을 구하지 않고 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했는가? 그것을 우리들이 궁금해 여겨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많이 주시면 좋잖아요. 많이 쌓아두고 그리고 양식 걱정 없이 살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옛날에 못 먹던 시절에는 인사말이 식사하셨습니까? 라고 묻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식사하는 그 자체만도 우리들에게 축복이 되어지는데, 왜 우리 주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했는가? 왜 하필이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했는가? 그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양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은 에푸이지온이라는 그런 헬란 말인데, 이 말은 삶에 필요한 또는 삶을 가능케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에 필요한, 삶을 유지하고 가능하게 만드는 양식을 우리에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삶에 필요한 것, 삶을 가능케 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만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을 하냐고 하면은, 내가 열심히 살면은 당연히 양식은 얻는 것이고 성실히 일하면은 양식은 얻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양식을 구하는 기도까지 굳이 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더 교만한 사람들은 내 삶에 필요한 것은 내가 공급하고 내가 벌고 내가 채우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뭘 꼭 기도해야 되는가. 혹시 기도한다고 하면은 내가 할 수 없는 불치의 병이라든지 내가 불가능한 것들, 이런 큰 것들을 기도해야 우리 주님께도 누가 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도 기도 드리는 의미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을 유지하고 영위해 나가는데 필요한 사소하고 작은 것, 그것을 우리 주님이 왜 기도 가운데 달라고 했는가를 우리들이 더 깊이 묵상을 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 11장에도 오늘 주기도문의 이야기가 나와 있죠. 11장에 보면은 3절에 이렇게 같은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렇게 했어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이나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나 거의 비슷하지만 오늘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말은 특별히 우리들에게 떠오르게 하는
성경 구절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 구절을 인용한 것이죠. 그 성경 구절이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에 오늘 누가복음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와 비슷한 그런 문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16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광야에 모세에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기를 뭐라고 명령을 하냐면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그렇게 얘기했죠.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게 했어요. 그러니까 만나는 날마다 거두는 것이고 만나는 일용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여 힘이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조금밖에 못 구해도 조금밖에 못 가져갔어요. 만나를. 그래도 일용할 양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욕심이 많아서 나는 많이 가졌어요. 심지어 다음 날 것까지 승질이 급해가지고 다음 날 것까지 가지고 와도 그 다음 날에는 이 양식을 만나 양식을 먹을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이 만나 양식의 특징은 뭐냐고 하면은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두는. 그래서 그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두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순종하나 순종하지 아니하나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판단하시겠다 했냐고 하면은 이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그렇지 않는가를 이제 시험하리라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만나를 구하러 나가야 됐어요. 그런데 만나를 구하러 나가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날마다 나갈 뿐만이 아니라 일용할 것을 거두러 나가야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만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것 양식을 달라고 한 그 말씀이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 그렇게 우리는 봐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아직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기 이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이전에 이 땅 가운데의 성화의 과정을 겪는 우리들이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고 점점 육신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사모해가는 그 과정과 같이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그래서 만나를 매일 구하러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매일의 일용할 것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고 하는 표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양식을 구하되 그 양식을 일용할 양식을 구하도록 날마다 구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일용할 양식쯤이야 라고 하면서 그것을 기도에도 넣지도 않고 또 우리는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까짓 거 한 달치, 1년치 이렇게 쌓아두면서 하나님 나는 양식 걱정이 없어요.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와 있었던 이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거둔 그것을 많이 거둔
사람들이 돌아와서 다음날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썩어버리고 말았죠. 그러므로 만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일에 필요한 당일을 위한 것이라는 그런 의미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는,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매일 만나를 구하러 가는 사람들은 구하러 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매일매일 주시는 그 만나를 거둘 때마다 매일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만나를 거두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되어졌을 때 그들은 늘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것으로 오늘도 사는구나,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내가 먹고 산다라는 의식을 매일 만나를 거두러 가면서 그들이 기억하였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도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나를 매일 구하는 삶과 반대되는 삶이 있어요. 그 삶은 오늘 마태복음 6장의 2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어떤 일이 있느냐고 하면은 만문신을 섬기는 것, 그것이 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과 반대되어지는 거예요. 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삶이라는 것은 만문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물질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 것들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되어지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로 21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비유가 나와 있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12장 15절로 21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부자가 있었는데 한 부자를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해가지고요, 속으로 생각을 했대요.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은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이 가득 곡식이 창고에 쌌으니 어찌하면 좋을꼬. 행복한 고민이죠. 우리들도 이렇게 되기를 우리들도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죠. 양식 걱정 없고 먹을 거 걱정 없고 그냥 평생 써도 남음이 있는 것들이 통장에 있으면 그러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죠. 부자의 생각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생각 끝에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지금 작은 곡간으로는 안 되니까 그 곡간을 헐어버리고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더 크게 곡식과 물건을 많이 쌓아둘 수 있는 더 큰 곡간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물건을 가득 채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과감해요. 자기 영혼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야,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 부자는 어때요? 매일매일 양식을 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구할 필요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많이 벌어놔가지고 창고가 가득했기 때문에 여러 해를 먹어도 걱정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곡간을 의지하고 곡간에 있는 물질을 의지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부자의 부함은 이 사람에게 있어서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축복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저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의 끝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즉 자기 자신에게 재물을 쌓아둬서
자기 자신에게는 부유하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가난하고 부족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가난하게 만든다고 하면은 그것은 물질이 복이 아니라 축복이 아니라 그것은 저주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자의 비유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들이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된다는 말과 이 부자의 행태가 완전히 반대되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만몬신에 의지하여서 물질만 많으면 내 영혼아 평안히 먹고 자자. 그렇게 내가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으로 여기는 그런 자세가 바로 만몬신을 섬기는 것이고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고 여러 해 동안 쓸 것을 쌓아두는 양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만일 내 목숨을 도로 찾으면은 내가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우리 주님이 전곡을 찌르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유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가난해서 하나님이 당장 오늘 부르신다고 하면은 우리가 가진 부요함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것들이 되어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조금만 주시고 오늘 먹을 것만 주세요 라는 그 의미 이상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아니하고서는, 매일 하나님을 바라지 않고서는, 매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서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그 기도는 만나를 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요, 만몬신에 사로잡힌 세상의 이 행태들을 우리들이 벗어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그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가운데 담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 하나님이 매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하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양식을 위하여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필요가 있습니까?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오늘 것밖에 없어도, 아주 작은 것밖에 없어도 우리가 내일 것은 내일 구하면 하나님이 또 내일 주신다는 믿음만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양식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죠. 오히려 한 100일쯤 쌓아두고 100일 이후에는 근심해야 되는 사람보다도요, 매일매일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훨씬 더 마음이 편하고 발 뻗고 잘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라는 기도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유가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의존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은 오늘도 살 수 없고 앞으로도 살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는 무력한 사람이라는 고백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 가운데 담아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얕잡아 봐서는 안 되겠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정도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기도조차 할 필요 없다 여겨서도 안 되겠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우리의 믿음이 대단해야지만 구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이고,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나를 시험하신 것처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내 꾀나 내 지식이나 나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이어야만 내가 살 수 있다는 하나님 의존적인 사람만이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양식 청원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여 사는 사람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오늘 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의존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은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오늘뿐만이 아니라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 필요한 삶을 가능케 여기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고 하면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혹여 우리들이 통장에 돈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을 의존하여 산다고 하면은 그것은 만몬신에 이끌려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어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통치함을 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그의 인생은 만몬신에 이끌려 사는 삶이 되어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소유에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은 한 생명 하루하루도 하나님 앞에 살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왜 하필이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하셨는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 매일의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